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강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느냐. 다 같이요. 내가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선을 행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의 은총으로, 그의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그분께 맡겨야만, 그걸 믿고 따라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율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초등교사가 되어서 메시아를 인도한다, 안내하고 지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이 율법이라면 율법은 우리를 종 삼고 죄인 되게 하죠. 그랬을 때 율법은 뭘 가르치냐?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경계하느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직심으로 의를 받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기본이고,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그러면서 자, 주인과 종 이렇게 비유하죠. 지금 바울은 자,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여전히 이신득이의 복음 정당성, 자, 이신치가 마치 율법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사랑의 법이 작동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간다. 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없는 게 아니죠. 율법이 이제는 역할을 끝내고 우리는 사랑의 안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줄기시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누구냐?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과 후를 나눕니다.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요. 즉 믿음이 오기 전에 매인 바 되고 계시에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다 갇힌 거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서 다 갇힌 거예요 이렇게.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 온다? 의가 온다는 거죠.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자,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뭐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시 여기에서 의를 얻었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윤리 개념이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러면서 믿음의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노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다는 말은 유업을 잃을 자, 즉 장차 주어진 그 유업을 잃을 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이제는 뭐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 의를 얻고 그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서 유업일자가 됐고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었어. 자, 이제 구분하는데 만약에 장성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할 때 어렸을 때와 어릴 때, 그 다음에 장성할 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해서 자녀 아들이 되는데 어릴 때는 뭐 여전히 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걸 설명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분명히 교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요. 어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분별이 안 됩니까? 진리가 분별이 안 돼요. 그걸 약하다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부지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리다는 말은 뭐냐? 예습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냐? 여전히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도 과거에 뭐 제 종이었다가 믿음에 들어와서 뭐 된 겁니까? 주인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풍습과 관계되는데, 자, 로마에는 14세까지 아버지가 자녀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청지기나 후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삶을 리드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청지기를 뭘 하냐면은, 자, 장차 아버지가 아들이 되면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돈을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기서 후견인,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다 율법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후견인, 청지기, 율법 다 비운 겁니다. 아래에 있나니,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있노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초등학문. 그러니까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 다 이게 율법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있더니 종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2장 8절에 누가 같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모든 게 다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매여 있었다. 그것은 뭐다? 다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뭘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다 이방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 그런데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전히 어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 상태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느냐 하면 이 믿음 속에 들어와서 더욱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어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선에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또 율법 지켜야 되네?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냐? 이미 과거에 그렇게 했다. 초등학문에서 너희들이 종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때가 참에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보세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했던 이전에 봤던 거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후계님과 청지기에 맡기잖아요. 근데 그 때가 차요. 이제는 뭐다? 아들로서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때가 참에 정한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냅니다. 왜? 드디어 구원을 시작하려고. 그래서 자, 이제 이 때가 찬 거예요. 이때가 후계님 밑에 때가 다 차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 보내사.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 누가 보냈냐? 아버지가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다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종이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걸 누굴 통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죄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죄 있는 목소리를 보내가지고 죄를 정해서 십자가 죽었다. 결국은 우리가 의로워진 건 뭐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쳤던 자 언약에 했던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속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되고 의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율법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뭐예요?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의미를 알았으면 그들은 메시아를 따랐을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특히 니고데모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만큼 율법을 연구해도 율법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메시아가 왔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를 그대로 주장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지 율법은 우리를 의로 인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사 전체 봤을 때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켜서 의를 얻는다면 지키면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우리는 율법에 들어가면 죄의 종이 돼요.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방향 두 가지죠. 자, 과거로 회개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율법이 증가하는 메시아가 왔으니 그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된 것으로. 이게 지금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율법을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고 거기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타난 말이 의미가 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원래 뭐예요? 그분의 근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거기서 말하기를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원리과 같지만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보다 먼저나시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저주에 속량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느냐? 율법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완전케 하라. 다 채워서 이루려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율법을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예요.
율법과 선지는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내게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거기서는 뭐냐? 이 율법은 뭐예요?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된 것을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한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니까 이루는 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케 왔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 그게 뭡니까? 율법 요구는 뭐죠?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뭡니까?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 사상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죄 졌느냐?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랍니다. 율법을 나신 거예요. 우리를 체휼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신 것은 나게 하시고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뭐가 돼요?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 쫓아가겠지만 그분이 율법에 나와서 뭘 하냐? 친히 율법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쁜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여러분, 제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뭐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율법은 아무 역할을 했다 못했다? 없어요. 단지 그 아들 되게 하시는 메시아를 그분이 그 율법이 약속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이 지칭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으면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저기 가르쳐요. 별을 가르치면, 불빛을 가르치면 불빛 보면 되는데 자꾸 뭘 봅니까? 손가락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면, 그러면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 영, 그게 뭐죠?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아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지 우리가? 성토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배우면서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됐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켜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되었다는 사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여러분, 종이 아니요 그러는데 여전히 종 되겠다고 율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브리서도 뭡니까?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믿다가 나중에 핍박이 오니까 다 버리고 떠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마태복음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게 뭐냐? 옥토냐, 길가냐, 자갈이냐, 돌밭이냐. 차이가 뭐냐면 다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듣고 믿다가 나중에 새 밭에 다 떠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속임수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마다 뭡니까? 속임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딴 게 아니라 세상을 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을 잘 판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뭐냐? 정확하게 역사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바로 그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의 내용을 막 좀먹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뭐냐? 주님이 준비하신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받는 유업 받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요?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다들 대답하지만 그러나 이게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대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대상이 누구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즉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본질상 어떻게 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 전에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러나 직접 한 게 보다가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말들이 이사야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하러 왔다?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니까 아버지를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다고 신성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했다고 싫어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그분이 19적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 든든한 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방인들 다 뭐예요?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의 종노를 한 거지 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든가 모든 아시아 그 다음에 헬라반도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또 하늘과 땅에는 신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다 만드는 신이라 가짜란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이제는 9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우리를 모르게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노를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이제는 뭡니까? 율법에 악하고 초등학문 여기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즉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종과 자유를 말할 때 종은 뭐냐? 사단에게 속한 것을 종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논조를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 신령하고 좋은 거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그 하나님 주신 신령하고 귀한 그거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수가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거기 간다는 것은 메시아를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특히 서신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합니다.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영생이 목적인데 복음을 잘못 들으면 다른 걸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부터 뭡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날을 지킵니다. 어떤 날입니까? 금식일, 안식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금식일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철저히 안 돼요. 또 달과 달, 뭐 아비벌이 어떻다, 뭐 초하루가 어떻고 이런 걸 지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여러분 절기 아시죠? 어떤 게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나팔절, 수련절, 불임절 이 절기가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 와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 어떤 해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안식년, 희년, 그렇죠? 그런 걸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똑같이 해요. 지금 신천지라든가 하나님 안성령 증인회는 똑같이 지킵니다. 그걸, 구약을. 그들은 뭘 몰라요? 그들이 바로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즉, 그 모든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뭘 가리킨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믿고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킨다. 그러면 짬뽕이죠. 그 모든 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인데 그걸 안 하고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느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헛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고 너희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걸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다가 뭐 이렇게 촛대 달아놓고 이런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이 말은 풀어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상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해요. 율법자에게 율법처럼 됐어요. 왜? 어떻게 뭐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뭐다? 바울이 자 이만큼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단 말은 너희가 함께 동지를 느꼈고 그렇게 해서 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어때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종을 삼으려고 자꾸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나와 같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 속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같은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것이 살아있다면 나와 같이 복음의 가운데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분명해야 돼요. 요지부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 확신을 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예? 왜냐? 이 거짓말은 유사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장해서 말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아직 아사부사하다면 뭡니까? 진리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인 거죠. 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관계인데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우리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해박하고 똑똑하고 했지만 몸이 약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 복음 전할 때 내가 약했다. 심지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얼마나 그 바울이 몸이 약했으면은 사람들 볼 때 뭐 저기 바울이 저래, 예? 남에게 짐을 줘. 시험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만큼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고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이 바울이 간질병, 그러니까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그랬다면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떠나려 하느냐?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므로 하는 데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인데 왜 지금 복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왜 다시 율법으로 나가느냐? 저주하러 가려고 하느냐? 자, 복의 반대가 뭡니까? 복의 반대가 저주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종 삼아서 저주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왜 이 복이 눈앞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심정은 이번에 계엄 났을 때 저는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 봤죠?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야,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내가 저런 복이 맞는데 왜 딴 데를 가야 되느냐? 복이 어디 있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넘어갈 때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장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참된 말이 뭘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참된 말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진실인데, 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하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가지고 빠지지 말고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된 말. 이 참된 말을 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일곱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죄인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인 되게 만들었고 아들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다시 가려고 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병사로 고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게 참된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속아서 나를 원수로 보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참된 말하고 너희들이 좋아서 했는데 지금 내가 올바로 전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수가 되겠느냐? 만약에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화목해지지만 만약에 이들이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원수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저 원수 되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종교적으로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민감한 게 뭐냐? 정치와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종교도 뭡니까? 어제까지 형제다가 내가 다른 걸 믿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찌 나를 원수로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되었느냐?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제발 돌이키라.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이 많은데 이들은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열심. 그러니까 즉 거짓생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화목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간시킨다는 거죠. 왜? 자꾸만 거짓말 퍼뜨리니까 형제가 A, B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운동한다고 설친 사람들이 뭐냐면 다 분열을 시키잖아요. 그런 기본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모든 중심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온갖 분열과 이간질 시키면서 내가 하는 게 옳다? 그건 자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거짓말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결국 뭐냐? 이간시켜 너희로. 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거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돈과 명예가 쌓으려고. 결국은 이 땅에 그건 다 그거예요. 이단이건 뭐든 간에 종교하는 사람들이 참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왜 세습하느냐? 내게 됐으니까. 내 거니까. 예?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다 내게 되니까 전부 그걸로 쌓아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속된 표현으로 앵벌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배 채우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바로 그들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 거짓생들에 대한 이 충동도가 세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맹목적이에요. 죽인다 해도 따라가요. 그러나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 자, 그렇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바로 다른 거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 이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돼요. 장성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 성경을 합니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잖아요. 붙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지체가 약해요. 약하니까 어떻게 해라? 그 형상이 될 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라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 그리스도 형성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이 해산의 수고가 가장 인간의 고통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은 지금 뭐냐? 그들을 그런 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남자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한 분이 자라는 것이 물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주유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된 것도 내가 잘 된 게 아니에요. 다 옆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 결론 맺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말이 영어를 봤더니 change my tone, 내 목소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목소리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뭡니까? 목소리 바꿀 일이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참된 복음으로 인도해서 이끌어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뭐냐? 이 우리의 구속 아들이 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유로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돌이키지 말고 이 복음에 집착해서 자라가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면서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바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가고 자라고 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위치를 발견하고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